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거의가 스토리로 되어 있어요. 스토리로. 그리고 시편 같은 시들이 있는데 시들조차도 이렇게 그림을 보듯이 시를 적어놓은 것이 많아요. 그 구약적인 사고, 그 히브리적인 사고라고 그러는데 히브리적인 사고는 통합적 사고를 해요. 이렇게 분석하고 나누고 이런 게 하지 않고 전체를 보고 전체를 그림으로 이렇게 이야기로 설명하고 그 의사 전달을 할 때 뜻을 전달할 때도 그림 속에 또 이야기 속에 뜻이 있는 거지 말 한마디 가지고 뭐 꼬투리 잡고 그럴 이유가 없어요. 구약 성경은 그래서 제가 좋아해요. 이야기를 좋아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에 오면 헬라인들의 사고방식으로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구약은 히브리 사람들의 말인 히브리어로 쓰여졌고 신약은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의 말인 그리스어로 쓰여졌거든요. 근데 이 그리스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전체 스토리, 그림 이런 게 아니고 단어 하나하나, 뭐 점 하나 이런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분석적 사고를 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고 신약 성경을 읽으면 단어 하나하나에서 시제 하나하나에서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이 히브리적인 사고,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적인 히브리적인 사고방식이나 그런 문화의 옷을 벗겨버리고 온전한 예수님의 복음을 구약 성경에서 쏙 빼내가지고 신약이라고 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언어와 히브리 사람들의 문화로 옷을 입혀놨어요. 그래서 히브리 철학, 헬라 철학, 히브리 사고, 헬라 사고 이게 구약과 신약이 완전히 다른 옷을 입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보니까 가끔 문제가 생겨요. 그 신약 시대에, 교회 시대에 이단이 생겼잖아요. 근데 영지주의라는 이단이 나왔는데 그 이단적 사고는 히브리서에서는, 그 구약 성경적 사고에서는 그런 이단이 안 나와요. 헬라적인 사고에서 나오는 거예요. 헬라인들은 모든 걸 분별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사람도 몸과 영과 혼을 다 분리해놔요. 그리고 영은 뭐냐, 육은 뭐냐. 그러니까 영지주의에서는 영은 보이지 않는 것은 신령한 것이고 아주 좋은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선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육체는 너무 더럽고 추하고 악하고 그래서 이 육체는 나쁜 거다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 분석적인 헬라적 사고에서 헬라적인 이단이 나온 게 영지주의인 거예요. 요즘에도 이단들이 보면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남자 여자 같이 한 방에서 잠을 어때? 이래.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뭐 남의 돈 훔쳐고 아니 남의 돈 빌려다가 유병헌 사업가한테가 다 주고 안 갚으면 어때? 영적으로 구원받았으면 됐지. 그까지 그 남의 돈 갖다 쓴 것이 뭐 그게 지옥 갈 일이야? 이게 유병헌의 그 구원파 그런 사람들의 사고가 어디서 나왔느냐? 헬라적 사고에서 나온 이단에 빠진 것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시대 유대교에서는 그런 이단이 없었는데 이 신약시대에 오니까 여러 가지 이상한 이단들이 나오는 중에 사실 특이한 것들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말뚝성자라는 게 있어요. 말뚝성자. 통나무 말뚝을 세워놓고 그 위에 올라가서 가부좌하고 앉아가지고 24시간 주야장창 말뚝위에서 사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런 말뚝위에 올라가 있다가 조금 더 영적으로 자기가 신령해졌다 생각하면 더 높은 말뚝으로 나중에는 몇질 되는 높은 말뚝위에 앉아서 거기서 24시간을 사는 거예요. 거기서 주야로 기도를 해. 주야로 말씀을 묵상을 해.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 그러면서 먹는 거는 최소한으로 소금과 그리고 죽지 않을 만큼 뭐 하루에 이렇게 이삭 있잖아요. 이런 거 몇 개 이렇게 죽지 않을 만큼. 또 많이 먹으면 문제가 심각해. 누가 그걸 받아주고 누가 그걸 닦아주겠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거의 안 먹다시피 하고 말뚝에 올라앉아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그 생각에 뭐가 있냐면 육체를 괴롭힐수록 내 영이 거룩해진다. 육체의 욕구를 절제할수록 내 영적인 거룩한 욕구가 일어나서 하나님을 더욱 사모하고 더욱 앙망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간다.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그런 거 좋아하시지 않는 분이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하나님을 사모하니까 그 사람들에게 제자가 생기는 거예요. 그 제자들이 생겨가지고 밑에서 다 빵 올려드리고 그 대소변 받아내리고 그리고 또 물수건 해가지고 올려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이 늘 기도만 하다가 눈 뜨고 이 불쌍한 중생들이 앉아있는 걸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씩 전하면 은혜를 받아가지고 돌아가서 거룩한 생활을 하고. 그래서 그게 수도원 운동 중에 초기에 그런 게 있었거든요. 말뚝성장. 그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건강하진 않아요. 또 채찍으로, 중세시대에 채찍을 가지고 그냥 아주 부끄러운데 헝겊조가리 하나 딱 가리고 다니면서 자기 등을 탁 때리는 거예요. 자기 몸을 괴롭히면서, 그리고 오직 주님만 섬기고 주님만 생각하고, 그리고 그런 성자, 소위 말하면 그 시대에 순례자인 성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또 사람들이 그분들을 다 존경하고 얼마나 신령한가, 얼마나 거룩한가 이러면서 그분들을 따라다니면서 그분들이 이 불쌍한 중생들아 회개해라 그러면 막 울면서 회개하고, 욕심을 내지 말고 나눠 먹어라 그러면 그냥 감춰뒀던 거, 시집올 때 가져와서 뭉쳐놨던 거, 시동생 장가 가는데 영감 왜 불러? 뒤뜰에 매어나는 송아지 한 마리 보았지 어쨌어? 장가 미천 잘했군 이런 것처럼 다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행하는 사람들의 정신은 건강하지가 않아요. 왜? 육체를 괴롭히는 것이 신령한 거라고 하는 것은 성경적 생각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자꾸 번성해 나가는 거예요. 헬라적 사고에 가면 그게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면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몸은 괴롭혀야 내 영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몸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칠 때 이 몸이 하나님 앞에 영적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는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하냐 물질적으로 축복하냐 이런 구분이 없어요. 하나님이 복 주셨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거부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동방의 의인이다 그러면 욥이 세상에서 빌 게이츠가 되는 거예요. 이 구약에서는 영적인 복과 물질적인 복이 구분이 없어요. 현세의 복과 내세의 복을 따로 구분하지 않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 헬라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헬라 사람들의 사고방식으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자꾸 이것을 분리하고 나누고 무엇 좋고 무엇은 나쁘고 1, 2, 3, 4, 5, 6 순서를 정하고 이런 사고방식이 생겨난 거죠. 요즘 전 세계 교육은요, 헬라적 사고를 통한 교육을 하는 거예요. 다 분석하고 그렇게 나누고 그러잖아요. 패를 나누고 순서를 정해주고. 하나님은 별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쓸 때 로마서 12장이 굉장히 중요한 장인데 은사장이에요.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 장이에요. 근데 성령의 은사를 가르치는데 왜 뜬금없이 몸을 드리는 거룩한 산제사 영적 예배를 얘기하는가? 성령의 은사를 얘기하는데 왜 2절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고 하시는가? 성령에 충만해서 성령의 은사대로 사는 사람은, 성령의 은사는 영적이니까 영적으로 살고 육체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이게 아니라 육체부터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로 바칠 때 그게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뜻도 분별하게 되는 거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은사를 활발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의 은사는 무슨 신비한 영적 세계의 것이라서 뭐 육체하고 상관없고 그게 아닌 거죠. 이 육체가 그릇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육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걸작품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대부분의 종교가 다 금욕하는 금욕주의가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육체를 괴롭히는 금욕이 아니에요. 내가 하루 3끼를 먹을 수 있지만 2끼밖에 안 먹는 금욕을 했다면 그 이유가 뭐냐면 한 끼는 옆 사람에게 주려고. 그런 금욕이지, 내 몸을 괴롭히려고 밥을 반절만 먹고 3분의 1만 먹고 3끼에서 2끼, 2끼, 3끼 먹고, 그거는 기독교적인 금욕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독교의 수도사들은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세상과 단절하고, 그런 수도는 기독교에서 권장하지 않아요. 수도사들조차도 정기적으로 속세에 내려와서 성도들과 어울려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돕고, 그리고 고요한 시간을 또 가져가고, 이걸 반복해서 하면서 세상과 단절을 추구하지 않아요. 구별된 삶을 추구하지만 단절은 추구하지 않아요. 왜? 하나님의 사상은 몸과 육과 영이 다 하나니까. 그래서 이 이야기를 여기서 먼저 하는 거예요. 너희 몸을 거룩하게 해야 된다. 몸을 거룩하게 하는 게 뭐겠어요? 일단 깨끗이 씻어야 돼요. 샤워를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어린아이들 샤워하라 그러면 2분 만에 나오잖아요. 등짝에 보면 물이 묻은 데도 있고 안 묻은 데도 있고 튀어나오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샤워도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점점 깊이 그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산제사라고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하여 이 몸을 쓰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몸을 멋지게 꾸며요. 그런데 누구를 보라고 꾸밉니까? 세상 사람들 보라고 꾸미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 눈에 내가 멋있게 보이려고 꾸미는 거 아니에요. 고전적인 이야기지만은 왜 부인들은 남편 나가면 화장하고 남편 퇴근할 때 되면 화장을 지우고 기다리냐 이거지. 누구를 위한 화장이냐 이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옷을 잘 입어야 돼요. 깨끗하게 입어야 돼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옷을 입어야 되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옷을 입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람 눈에 좋으라고 옷 입는 거 아니에요. 아멘. 원래 인간은 발가벗고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까지 몇 년이 걸렸는지 모르지만 그동안에 옷 입지 않고 살았어요. 죄를 짓고 난 다음에 옷을 처음으로 입어요. 그래서 사람이 옷을 입고 산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 인간이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그거를 뭘 그렇게 화려하게 해? 수수하고 겸손하게 해야지. 내가 죄인이라는 걸 누구한테 고백해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잖아. 근데 뭐 하나님 앞에 뽐낼 게 뭐 있어요? 우리 조카도 패션 모델이라서 한국에서 1m 90인가 87인가 워킹 한다고 아주 기사 크게 나오랬던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옷을 입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입는다. 먹는 것. 구약시대에는 몸을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하기 위해서 부정한 음식을 못 먹도록 부정한 음식을 정해주셨어요. 근데 신약에 오면 그 제한을 풀어주셨거든요. 우리가 뭐든지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제 뭐가 문제냐?
많이 먹냐 조금 먹냐가 문제인 것 같아요. 예, 많이 먹어서 여러분 목사님 같이 되면 안 되는 거고 음식을 절제하는 것이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청결하게 드리는 거예요. 제가 오늘 낮에도 밥 다 안 먹고요. 3분의 1 딱 남기고 먹었어요. 애쓰고 있어요.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장소. 내 몸이 어디를 가냐. 안 가야 될 때는 안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어디 가 있으면 거기 그리스도인이 가도 괜찮구나.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거잖아요. 안 갈 때는 안 가는 거예요. 가야 될 때는 꼭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산제사가 드리는 거죠. 그 다음에 육체의 힘. 이 힘을 어디다 쓸 것이냐. 성경에 보면 내 힘을 여자에게 쓰지 마라. 그런 말이 있어요. 무슨 뜻이냐면 절대로 아내를 때리지 마라. 여자에게 폭력을 행하지 마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 힘을 어디다 써야 되느냐. 약한 자를 도와주기 위해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힘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산제사가 되는 거죠. 몸에 해로운 것, 더러운 것, 나쁜 것을 안 하는 소극적인 성결을 넘어서 적극적으로 이 몸을 건강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힘쓸 수 있는 힘 있는 몸으로 병 없는 육체로 가꾸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드리는 거겠지요. 이 산제사라는 말은 living sacrifice예요. sacrifice가 희생제사예요. 짐승을 각을 떠서 번제단 위에 올려서 불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잡지 않고 살아있는 채로 번제단에 올려서 100% 불태워 드리는 것처럼 바쳐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이 나의 번제단이다. 그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거래를 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거 믿져요. 이거 팔면 하나도 안 남아요. 근데 그 자리가 지금 나의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 재물로 내가 바치고 있는데 고전적인 거짓말, 믿지고 판다 이런 말 하면 이 번제단에 산 재물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정직하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어떤 생각을 하든지 하나님이 내 속마음을 알고 계시고 내 안에 계신다. 이런 의식을 갖고 사는 게 산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점점 하나님 의식을 자주 그리고 한 번 하나님을 의식할 때 길게, 그래서 하루 중에 하나님을 깜빡 잊고 지나가는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 이게 거룩함이고 이게 산제사를 드리는 삶이 되는 거예요. 지난번에 사랑 잘하는 사람의 7가지 습관 설교를 하고 나서 제가 상당히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어요. 모르는 전화가 걸려와요. 영어로 막 광고하라고 이러고 와요. 근데 옛날에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아무 말도 안 하고 끊고. 근데 그건 친절한 게 아니잖아요. 사람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친절하게 얘기해요. I'm sorry. We don't need it. God bless you. 제가 사람 잘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어요. 점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재물로 나아가는 거죠. 이것을 영적 예배라고 했어요. 이것을 영적 예배라. 영적 예배. 그러니까 찬양 부를 때는 영적이고 또 기도할 때는 영적이고 교회당에 와서 예배 시간에 앉아있을 때는 영적이고 나머지 시간은 육적이고 돈 벌 때는 육적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장로님들이나 집사님들 기도하실 때는 그런 얘기 안 하시니까 참 좋아요. 어떤 분들 옛날에 들어보면은 그래 장로님들 나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죄악된 세상에서 죄 가운데 살다가 이렇게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왔으니 아니에요. 예배당에서도 거룩한 산제물이고 예배당을 떠나 나간 그곳도 우리의 산제단이에요. 죄 많은 세상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다가 더 거룩하게 살려고 발버둥 치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맞는 거죠. 왜? 매일매일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영적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니까. 늘 영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예배를 드리려고 너무 고생하지 말고 육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깨끗할까? 내가 어떻게 음식을 하나님 앞에 건강한 음식을 먹을까? 어떻게 내가 눈을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옆눈으로 눈을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이렇게 째려보지 않고 어떻게 공손히 이렇게 정면으로 바라보고 따뜻한 눈길을 바라볼까? 이게 영적 예배라니까요. 어떻게 거짓말 안 하고 어떻게 정직하게 거래를 할까? 이게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그 다음에 2절 이렇게 이제 몸을 하나님 앞에 성결하게 바칠 때 2절에 뭐가 나오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이 세대가 뭡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요즘에 교회가 큰 시련 가운데 있는 것은 옛날에는 교회가 작아도 세상을 바꿨어요. 근데 요즘은 교회가 많이 커졌는데 성도도 많아졌는데 세상이 교회를 바꿔오고 있어요. 아주 맥을 못 추고 있어요. 점점 힘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게 정말 우리의 큰 실수였구나. 이 세상은요, 사람들 생각을 바꾸기 위하여 치밀한 전략으로 아주 치밀한 전략으로 착착 사람들의 마음을 바꿔요. 적어도 오늘날 같이 미국에서 동성연애를 국민의 반절 정도가 인정하게 될 때까지 100년 동안이 걸렸어요. 이 100년 동안에 거짓말도 수없이 전략으로 써먹었어요. 예를 들면 의사가 발표하기를 동성연애는 유전적인 거다. 유전적인 것을 어떻게 해? 유전인데. 그래서 사람들이 유전이다. 동성연애 불쌍하다. 그래가지고 동정심을 불러일으켰는데 알고 보니까 거짓말이잖아. 그게. 유전이 아니거든요. 모든 사람들에게 미국의 가치관이 뭐냐? 평등이에요. 더불어 같이 사는 화해. 이게 평등과 화해라는 이 잣대를 들이대니까 왜 남자 여자만 결혼하는데 혜택을 주고 남자끼리 여자끼리 하자는데 왜 혜택을 안 주냐? 이건 불평등하다. 요즘에 판사들이 판결하는 기준이 그 평등이라는 거예요. 미국 같은 나라에 여러 민족이 어울려 사는데 서로 이해하고 화목하게 살아야지. 기독교 신자들 말이야, 자기들만 옳다고 그러고 뭣도 안 됐다고 그러고 뭣도 틀렸다고 그러고, 이 화목을 깨는 기독교가 이 나라의 평화를 깨는 아주 암적인 존재야. 지금 머리가 세상이 그렇게 돌아갔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기독교를 욕하면 안 되니까,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부인하면 안 되니까 보편적 가치관으로 평등과 화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최고 중요한 가치로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잣대를 들이대면서 종교 10계명 끌어내리라 뭐 어때라 그러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척하는 세상을 만든 거예요. 이게요,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매우 치밀하게 된 거예요. 긴 세월에 대를 이어가면서. 근데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 이 세대를 본받아야 되는 뭐냐, 그런 전략을 통해서 우리도 세상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그런 좋은 건 못 받고 세상이 말하는 대로 생각이 딸려간단 말이에요. 이 세대를 본받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에베소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도다. 그때의 너희가 이 세상 신을 쫓아서 이 세대를 본받아 이 세상 공중무새 잡은 자를 쫓아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으면 이 세대의 왕인 원수 마귀를 따라가는 거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부모님들이 자녀 키울 때 아주 부딪히는 게 많을 거예요. 학교에서는 애들이 다 이렇게 한다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면 이게 아닌데,
우리 아이들에게 내가 성경을 강요하면 학교에 가서 왕따 당하면 어떡하나. 왕따를 당할 때는 당해야 되는 거지. 왕따 안 당하려고 진리를 버린다. 이게 지금 우리 부모님들 머릿속에 점점 그게 들어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죽기로 가는 북한의 성도들을 봤잖아요. 근데 학교에서 왕따가 무서워서 하나님의 진리를 배반할 거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세상적 가치관에 타협할 거냐, 이게 심각한 문제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세상의 지식에 굴복하지 말고 동의도 하지 말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라. 마음이 변해야 됩니다.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방법은 뭐냐면요, 마음은 언제나 꽉 차 있어요. 사상과 지식과 의지와 감정과 소원과 열망과 비전과 이런 것이 우리 마음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을 비운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김하묵의 그 정치인들 항상 뭐 일 끝나고 나면 마음을 비웠다 그러잖아요. 근데 한 번도 비운 적이 없다는 거를 온 백성이 다 알잖아요. 안 비워지는 거예요. 마음을 비우는 게 아니에요. 요즘은 뭐 비체 명상 이런 것도 있습니다. 비우고 채우는 명상이래요. 비우고 채우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마음이 변화되는 거냐? 그냥 이 마음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 공급을 하면 내 안에 있던 속된 것들, 세상적인 것들이 자꾸 흘러 넘쳐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 컵에 잉크물이 가득 들어있는데 주전자로 맑은 물을 계속 부으면 잉크물이 막 넘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지나다 보면 잉크물이 다 그 옅어졌다가 없어진 다음에 맑은 물이 꽉 차요. 그렇게 마음을 바꾸는 거예요. 비우고 나면 내가 채우는 원하는 걸로 채워지기 전에 이 진공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는 진공이 없어요. 뭐든지 꽉 차 있어요. 비우는 게 아니에요. 마음의 내용물을 바꾸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생각과 하나님 생각이 다른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 씨름을 하고 그게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예수님도 그 씨름하다가 주여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확 바꿔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렇게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자꾸 들어야 돼.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반복해서 듣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래서 설교한 목사님은 잊어먹었는데도 성도들은 기억하고 그러는 것처럼 그 말씀을 계속 들어야 돼. 반복적으로. 여러분 머릿속에 심겨져 있는 수많은 사상들은 한 번 들어서 여러분의 사상이 된 게 아니에요. 세상이 끊임없이 반복을 했어요. 신문을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텔레비전을 통해서, 잡지를 통해서, 그리고 말 잘하는 이웃들을 통해서 계속 듣고 보고 그러니까 그게 막 내 마음에 차가지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때 보니까 세상 사람들로 생각하는 게 비슷비슷해진 거예요. 너무 그걸로 채워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모든 것을 몰아내고 하나님 말씀으로 채우려니 얼마나 더 열심히 채워야 되며 얼마나 더 집중하여 채워야 됩니까? 마음을 변화시켜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줘도 안 믿어요. 구약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다 잡혀갔어요. 그리고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 보고 바벨론으로 가면 우리가 거기서 당신을 공개하리이다. 아니면 예루살렘에 그냥 남겠으면 여기서 남아서 편히 사시도록 우리가 보장해 드리리다. 그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안 가고 예루살렘에 남았어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남아있던 사람들 중에 선지자에게 찾아와서 묻는 거예요. 우리가 이집트로 피난을 갈까요? 말까요? 내가 말해준다고 당신들이 믿겠습니까? 맹세합니다. 선지자께서 해로운 것을 하라 하더라도 그대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다짐을 받고
예언의 말씀을 해줬어요. 이집트로 내려가지 마라. 근데 갔어요. 당신이 가짜로 거짓말로 지금 예언합니다. 이러고 가버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이 자기 욕심으로 자기 불안으로 차있기 때문에 선지자의 말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먼저 변화시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되도록 내가 하나님 앞에 늘 설득을 당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나면 세상 사람들이 뭔 얘기 그런 얘기 하는 대신에 우리는 만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이야기, 응답받은 이야기, 하나님의 은혜 받은 이야기, 내가 주님을 섬기면서 감동을 먹은 이야기. 오늘도 신방 갔더니 그 원로 목사님 사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 너무 배가 고팠대. 33년생이세요. 그러니까 목사님 만나 결혼했는데 시골로만 다니면서 개척교회만 여러 번 하는데 너무 배가 고팠대. 둘째 딸을 임신했는데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감자와 고구마밖에 안 주더래. 근데 그 딸이 지금 제일 잘 산대.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진짜로 잘 산다고 그래요. 여러분, 어떻게 힘들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을 섬겼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런 간증을 자꾸 해야 돼요. 제가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 목사님들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하는 그런 노력을 제가 암암리하고 있어요. 우리 목사님들끼리 영적인 이야기, 목회적인 이야기, 기도하는 이야기, 이런 얘기 하고 싶었어요. 왜냐면요, 딴 얘기하고 나면 재밌게 까끌대고 웃고 그래요. 근데 돌아서면 너무 허전하고 그 시간이 그냥 완전히 시간을 낭비한 것 같아서 막 아까워 죽겠어요. 근데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러면요, 막 힘을 얻어가지고 더 잘해야지. 우리 성도들, 진짜 우리 성도들 더 사랑해야지. 막 이런 결심과 각오가 막 서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뜻, 선한 뜻, 온전하신 뜻,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뜻, 이 뜻이 자동적으로 분별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행하고 여러분의 삶에 은사가 나타나 열매가 나타나 그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